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이제 놀이기구도 잘 타고,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도 용감하게 잘 다니고, 처음 해보는 경험도 곧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일을 하는 것, 처음 보는 음식을 먹거나 처음 가보는 장소를 하거나 처음 해보는 경험들을 잘 하는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잘 다니는 곳인데 무슨 일이 있겠나?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잘 먹던 건데 무슨 일이 있겠나? 설마 이걸 먹고 죽기야 하겠나? 라는 생각과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면 다른 곳에서 겪었던 그리고 알게 되었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지의 것에 대하여서 처음 보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의 끝을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아무런 지식도 그리고 아무런 경험도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압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에 그 제물의 위에 부어 드리는 것으로 제사의 마지막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확신의 내용과 유익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죽음이란 미지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은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내가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그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빛을 받은 바울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지금 내가 떠나서 죽음 후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의무 그리고 대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이 세상과 자신의 정욕과 마귀와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울은 이 싸움을 위한 삶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면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고, 그리고 싸움으로써 그것을 배척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신의 삶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이런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다. 나는 그 정해진 길, 그리스도가 예비하시고 보여주시고 마땅히 걸어가라 한 그 길을 따라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좁고 험한 길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거칠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루하고 벗어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삶의 끝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길을 다 달려왔다.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달려왔다. 이제 내가 마침내 그 길을 다 달리고 이제 결승점 바로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스스로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복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 그대로 실천하다. 내가 이것을 변질시키거나 혼합시키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대로 보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율법을 섞으려는 것들, 그 복음의 전통을 섞으려는 그 모든 시도에서 내가 복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보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삶, 복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겪었던 싸움과 핍박받음과 유혹에서 이겨냄이 이 모든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난과 고난 중에 찾아오신 주님과 겪었던 모든 추억들이 바울의 삶 곳곳에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은 사실 세상적으로 행복한 말들이 아니지만은 이것을 행복하게 그리고 소망에 가득 찬 어조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바울과 같은 이렇게 고백,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좋게 평가하고 그 삶은 지금 바울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선한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다가옴, 이것들,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행동이 언제 빛을 발휘하게 됩니까? 지금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반가운 손님이 되어 줍니다. 철로역정에는 사망의 강을 건너는 정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사람이 사망의 강을 건너려고 하자 이제 그 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강이 정직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은 선한 양심과 이 강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그 사망의 강에 휩쓸려서 그 사망의 강의 두려움에 휩쓸리려고 할 때 선한 양심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정직과 선한 양심은 손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잘 건너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떳떳하게 살았던,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망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삶을 되돌아본 후에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말 속에는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분명하게 나에게 의의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던 바울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한 후에 이제 그 삶의 연속,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연속선상에서 나에게 남은 것이 이제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관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갈 동안 주님과 잠깐 나눴던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눈 것을 방해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그 죄와 싸우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대면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의로우신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와서는 안 될, 그가 오시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시면 내 모든 죄와 그 악들을 심판하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그리고 때때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죄악이 떠나가기를, 내 안에 이 죄가 없어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곳,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즉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은혜를 맛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결과로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쉽게 간과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이 확신에서 옵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려움 중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이 확신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그 확신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을 잘못 이해하고,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확신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확신은 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뿌리 없는 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꽃은 없지만 뿌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다루고 있는 확신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냐 아니면은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구분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확신은 그 믿음 위에 담대함을 얻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베드로의 울부짖음이고, 확신은 공의의 앞에서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아주 약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그 천국에 도달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고민과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과 찬송함으로 가느냐의 문제를 오늘 확신이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확신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 모든 믿음 위에 그 확신을 더한다면은 더 좋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있으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과 생기와 에너지를 우리의 삶에 줍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확신을 통해 신자는 고난 중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곡 중에 찬양곡 중에 아주 이상한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불러왔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곡의 가사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가사를 부르는 곡의 곡조가 어떻습니까? 아주 신납니다. 그 가사를 지금의 상황으로 조금 개사하자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내 집값이 떨어지고 사업은 망하고 취업도 실패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지금 찬양합니까? 아주 신나게 율동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뻐하며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에 근거합니까? 시편 4편 8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확신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셔서 그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시고 그 삶 전체를 이끄셔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에 슬퍼하고 순간순간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확신 가운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조금 맛보게 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일관성.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확신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진리로서 고백합니다. 진리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사실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로서 작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 진리로 고백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진리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는 수많은 배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맛봄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선택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그 알매 기초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서 나의 삶을 정말 중요하게 결정짓는 것, 내가 진학을 어디로 하고 취업을 어디로 하고 이사를 어디로 하고 그리고 나의 직장을 어디로 선택하고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삶과 우리의 복음이 일치되지 못함, 그리고 그 일치되지 못함에서 나오는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내 결정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이것 없이 우리가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특권 중에 하나인 확신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으로서 확신을 얻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때 바울은 확신이라는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보물 속에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라는 보물을 얻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 직분에,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알고 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관성을 가질 때, 동일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발견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써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까지 올 때에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찬송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보물 중 하나인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풍성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천국을 향해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